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특별한 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큰 특권 중에 하나는 1년에 2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성탄주일에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십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교독문 120번 성탄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을청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1세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너무나 환난도 많고 전쟁도 많고 나라마다 전쟁과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AI 시대를 만나서 앞으로는 아버지 로봇가 인간의 삶을 80% 정도 장악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우리 볼티모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볼티모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천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많은 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날까지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정진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떼들을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주를 맞이하여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각 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2월 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연합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관계로 수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1월 1일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3일 예배는 본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지역의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로리앤 널싱홈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섬기시는 크로마 하프팀과 함께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남자 홈리스들이 계시는 레스큐 미션을 방문합니다. 예배와 또 음악회 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인데 참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목요일 저녁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을 생각하면서 또 헌화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현관의 차트에 본인의 성함을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헤드폰 종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개 정도가 지금 여분이 있는데 우리 유영호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설교를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이크를 처음으로 이걸 사용하는데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새롭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5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광고를 부족하게 했는지 여기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쓰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가 볼티모어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실 때 이쪽 편은 과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쪽 편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틈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자면 보통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문의 족보에 따라서 돌림자가 중간에 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미국의 실정에 맞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또 남이 부를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이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이든과 지온이라는 이름을 찾은 겁니다. 첫째로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그 이름 안에 성경적인 축복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담은 이름이 이든이고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의 축복을 담은 것이 지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서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병원에서 준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데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부 문서에 공식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등록하는데 그 이름을 적는데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빠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감격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1년에 몇 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통계를 살펴보니까 매년 1억 4천만 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초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략 1초에 4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아기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의 아이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 속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렇게도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한 아기에 태어나는 그 과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아기와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아기는 너무나 놀라운 탄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성경에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대개 10대 중반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약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는 허락되지 않지만 사실상 결혼한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도 남편과 아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간음에 준하는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런 성적인 관계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녀가 수많은 비난과 사회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바로 그때에 또 한 번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부인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놀랍게도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아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그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너무나 특별한 아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문화에서도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가 그 이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이름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이름을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기의 이름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정작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아기들에게 지어주던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기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생겨난 그 아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지금 예수라고 불리게 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BC 730년 정도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래 그 당시의 사건을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주목할 것은 처녀라고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파르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려 7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엄마의 태중에 있는 이 예수라는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잉태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등장한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참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모임들을 다니면서 별로 당황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크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한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루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떡과 물고기가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신 것이고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기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경험도 많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겉으로는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그저 인간의 그저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우리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계속 강조하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라는 아기는 이렇게 태어났어야만 했는가? 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의 아들이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참으로 신비로운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기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죄에 대한 오염도 없는, 책임도 없는 가장 순결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분노와 눈물과 절망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경험하셨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저 조금 대단한 사람이거나 조금 대단한 선지자이거나 조금 대단한 성인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홀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난 그날과 그때 시간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내의 출산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12월의 미시간 날씨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저와 아내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저희의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유도 잘 먹지 않고 몸에서는 계속 열이 나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고 뭔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기의 척수를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 갑자기 동의서를 지워주는 겁니다. 사인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저도 아내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너무 많이 찔러서 아기의 손과 팔이 퉁퉁 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기쁨은 정말 잠시뿐이었고 그 며칠 동안의 시간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예수라 하라 라는 그 하늘의 계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며 그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라 이름하라라는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프거나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의 이름을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죽이시기 위해 보내신다는 것을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떠났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기도 응답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깊이를 경험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를 읽다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죄, 그 끔찍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 온전히 화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읽으시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우리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신의 죄가 훨씬 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좌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죄로 인해 낙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하는 삶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끔찍함과 비열함과 나의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며 품어주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을 만져주시며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감격도 조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기꺼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놓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성탄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가장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정한 죄 용서와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며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절대자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죄의 장벽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경지까지, 그 수준까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며 평생 동안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죄 용서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머스터드 시드 어린이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머스터드 시드의 어린이들이 함께 나와서 특별 찬양 들려주시겠습니다.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He is Christ the Lor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He is Christ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s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오늘 사실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방금 받았습니다. 우리 이성호 성도님, 이승희 자매님 함께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손에 빛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사고난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헌응하여 베들레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제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